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텀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가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독교 절기상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낌없이 내려오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25년도도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죠. 혹시나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과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앞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지체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수도 해주시고 네, 포옹도 해주시고 네.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림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기도 한 그런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매뉴얼처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지 않았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런 판단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안정된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역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완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으시고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 복귀하지요.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망가진 성전 틀을 보면서 울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건하려고 하는데 중단됩니다. 왜 중단됩니까? 방해가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떠나 있을 때에 그곳에서 터를 잡았던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사실은 방해하려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 근데 우리 민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방해가 심하고 그리고 모함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20년 동안 그 공사 기간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스룹바벨 성전 너무 왜소하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그 옛날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은 그 자그마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왜소해서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젊은 세대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기뻐했다. 뭐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을 지켜줄 이 성전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줄 그랬던 방어,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어진 채로 14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성벽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고, 그 일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유다 백성 자신의 민족에게 와서 성전 재건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도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교묘한 방해들을 통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참 많은 그런 방해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들이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민족들의 이 정치적 모함과 화평을 조장한 함정들,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악함들이 성전 재건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함과 방해 속에서 그 공사를 이끌어간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공사의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길 위에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유혹과 거짓과 방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삶을 완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지혜는 뭐냐면요,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그 성벽 건축을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 성벽 재건에 방해하는 대표적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죠.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호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론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할받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어떤 지도자급 인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가나안 지역을 놓고 보면, 지금 성벽 재건하고 있는 그 공사 현장을 놓고 보면 이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는 산발랏은 북쪽에서 압박해 내려오는 방해 세력들. 그다음에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암몬 사람은 이 공사 현장에서 동쪽,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이 되겠네요. 동쪽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방 민족이죠. 그 정치적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게셈은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남쪽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 그러면 공사 현장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방해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하면서 화친의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제스처까지 취합니다. 화친을 가장한 살해 계획까지 이들은 세웠던 인물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겉으로는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그러한 손짓이었지만 실상은 이 오노평지 한 촌에서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타협과 화해의 손짓을 내미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장된 평화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해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 그들과 어떤 화합해서 더 빠르게 성벽 재건을 하겠다 이런 어떤 얄팍한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 때문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유다 땅 고국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서 가져야 할 생각 역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주일에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길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무엇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질문을 무슨 결정의 순간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제가 전했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위에서 받게 되는 많은 유혹과 거짓과 방해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목적지,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비난과 거짓말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4번이나 화해의 손짓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들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4번이나 했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은 이 5번째로 이 산발랏의 종을 느헤미야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의 손에 봉인되지 않은 열려있는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가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그 봉인되어지지 않은 편지를 꺼내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그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거짓이고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이 모반은 뭡니까?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지금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입어서 이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이곳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푼 왕에 대하여 반역한다는 겁니다. 반역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그 소문을 만드는 것이죠.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왕을 배반하여 이곳에 또 다른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이 왕에 대해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산발랏은 이런 모함과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데에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마치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이 의논해보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왕에게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무마시켜 주겠다, 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여과 없이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입니다. 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매장시킬 목적이 그 속에는 있죠. 그리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함께 죽이려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은 이런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에 대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선한 뜻과 마음까지 완전히 변질시켜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잘못된 소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의논하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인물들이 보인다면 가능한 빨리 거리를 두시고 조금 외롭기는 하더라도 믿음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이처럼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아까 인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였습니다. 도비아와 겟셈은 이방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정치력을 이용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권력을 누렸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성벽이 파괴되어 있는 동안 140년 기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며 자신의 배를 채웠던 그런 챙겨왔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력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70년 동안 땅을 비우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가나안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 만들어지면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이 사라질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을 반드시 막아야 했던 인물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이익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면 어떠한 모함과 거짓을 꾸며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이 이런 부패된 권력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깝죠.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받게 되는 많은 유혹과 거짓과 방해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모습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유혹을 분별해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그 분별하는 것 과정 속에서 받게 되는 공격과 거짓과 모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교적 포장까지도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이 종교적 포장을 어떻게 분별했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이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았지만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 이 산발락 도비아는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공격으로 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 사회 안에 내부에 있는 영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두문불출,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신경 쓰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스마야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좀 궁금하다,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스마야와 느헤미야는 어떤 관계, 좀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 스마야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마야에게 걱정 어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찾아가죠. 보이지 않으니까, 며칠을 바깥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 찾아갔을 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제안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스마야는 외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외소는요,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를 우리가 좀 구약에 볼 때에 성전뜰, 바깥뜰이죠. 바깥뜰은 뭐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소는요, 성소를 의미하고 내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소부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야는 아마도 제사장의 그런 신분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아도 보통 그냥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무헤다헤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십니다라는, 그의 아버지 들라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의 모습을 본다면, 의미들을 본다면 이 스마야가 있는 이 집안은 조상 대대로 신앙적인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세메로부터 뇌물을 받고 꿰매 빠져들어가서 거짓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야가 자신이 걱정되어 찾아온 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겟셈이 너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스마야가 한 이 말은 가히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이었습니다. 뭔가 정확한 첩보를 들은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산발람 무리들이 오늘 밤에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고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곳에 피하여 있자 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느헤미야를 지금 생각해주고 염려해주는 듯한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위기의 상황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로가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말이기는 하더라도 그 말이 공정한 말인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되어지는 말씀이 아닌지, 위배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며 분별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스마야가 한 이 말에 대하여 공정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 속에서는,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의 말을 봅시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이 성벽 재건하는 이제 문짝만 달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놓고 피할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은 제사장도 아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지키고 싶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그 말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한 거짓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짐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선택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가 대학 갈 때 이 대학을 가야 돼. 너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일은 해야 되고, 이러한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엄청나게 두꺼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인격이 없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지적받으니까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기계적인 삶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으로 마음에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더 깊이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선택의 과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혹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분별하여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거짓과 모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교적 친절로 접근하는 은밀한 유혹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시면 다음 주에는 좀 더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을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